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심으로 안식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심으로 안식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를 지난 1월 1일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금 호전적입니다. 약간 전투적인 기질이 조금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근대에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제국주의가 서양이 산업혁명이 생겨나고 그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잉여 생산물을 판매할, 소비할, 또 그 산업혁명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제국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때 이 서양이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유럽은 그때 이제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중세 이후에 다 했으니까 그런 식민지 개척하는 데에 신학적 근거가, 이게 바른 근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네 번째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다스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경론자와 자연을 개발하는 개발론자의 충돌이죠. 환경론은 지금 이제 근대에 와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 기계형 문명을 통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생각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오히려 자연은 훼손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그래서 환경론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계 문명, 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식민지 시대도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심지어는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흩어지는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로 흩어지는데, 셈족, 함족, 야벳족, 야벳족은 유럽 사람 백인이 되고, 함족은 함의 저주가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그것을 본 그 함, 자기 아들인데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함이 또 보니까 인종적으로 보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살았어요. 흑인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성경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도 성경에 있다고 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정복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의 모티브가 아주 농축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그리고 아이성을, 남부연합군을, 북부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된 이야기,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의 큰 주제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지난주까지 정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복에.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요단강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면 그 요단강이 물줄이 멈춰서서 그것을 건너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말을 들내지 말고 따라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를 따라가는 삶,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여리고성도 그렇고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모든 장면, 전투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너 이제 앞으로 나를 따와서 싸울 테니까 허리띠 바짝 조여매고 신발 끈 매고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다 순종해서 신 벗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상징이 뭐였냐면, 온전하게 드린다고 하는 상징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전쟁에서 여리고성에서 나온 노획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야 돼요. 근데 온전히 그 다음 전쟁에서부터는 노획물을 나눕니다. 전쟁에서는 노획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노획물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때 거룩하지 못하게 욕심을 품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죄로 여기셔서 작은 성 아이성을 무찌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말발굽의 뒷 힘줄을 끊어버려라, 마병 병거를 불태워버려라. 그것 가지고 내가 획득한 거, 내가 얻은 것,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과업을, 어떤 성공을 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학위를 얻기도 하고, 내가 얻은 그것을 처음에는 내가 힘을 의지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의지하고 삽니다. 내가 얻은 재물, 내가 얻은 지위, 내가 얻은 권력이 힘인 양,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얻은 것, 그 물질이나 지위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전반부 정복에 대한, 정복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이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은 분배입니다. 분배는 한 주로 끝낼 것이고요. 분배는 이렇습니다. 분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다 여호수아가 분배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2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2지파 반과 건너가서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9지파 반은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뒷부분이에요. 이 분배는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지파 안에서도 가족 단위로 분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져요. 기업으로. 우리가 회사 기업 뭐 하는 한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하나님 이 가족 단위로 기업을 받았어요. 이 기업은 사고 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팔 수는 있어요. 내가 가난해졌어. 여러 가지 이유로 게을러서 내가 제대로 농사를 못 짓고 해가지고 뭐 당장 먹을 것 없으니까 옛날 사람은 자식을 먼저 팝니다.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몸도 팝니다. 안 되면 땅도 팔고 그래서 기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업을 팔아도 다시 리셋되는 게 있어요. 다시 나한테 돌아와. 언제 돌아오냐면 희년이 되면 돌아와요. 희년이 되면. 그래서 기업은 내가 내 자식에게 상속도 가능해요. 가족 단위로 받았어. 상속이 돼. 근데 내가 팔 수 없으면 내가 땅을 받아다 이게 내 땅이야. 근데 내가 팔 수 없으면 내 땅이야, 내 땅 아니에요? 팔 수 없으면 팔할 수 있어야 내 땅이죠. 팔 수 없으면 내 땅이 아니에요. 나한테 내 땅이라고 해서 줬는데 팔 수 없고 그냥 경작만 해서 거기서 소출만 먹어. 뭐 그 경작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은요 소유권이 있고요 경작권이 있고 내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소작을 줘요. 소작을 줘서 그 소작료를 받아 임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땅은 그렇죠. 기업은 가족대로 받습니다. 상속이 되어 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다시 돌아온다고요? 희년 때.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와요? 50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은 어떻게 물론 땅이 소출이 많은 땅,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어서 그 땅에 그것도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올해 샀는데 희년이 49년 남았어. 50년째가 희년이니까 희년 되자마자 내가 팔아버렸어요. 49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이 경작하고 뭐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누구한테 임대 줘서 이 소작료를 받든지 그러면 땅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내년이 희년이야. 올해 1년밖에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년은 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가격이 따지는 거죠. 자, 땅은요 소유권, 땅을 내 땅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권도 있지만 경작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권도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각 가족마다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업으로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셔서 안식을 주신, 안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정복, 하나가 분배. 정복과 분배.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에 오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오면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호수아의 목적을 안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안식을 구하지 않냐 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분배는 수단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것은 그것은 수단이에요.
자, 분배를 해줬는데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두 지파 반을 분배했고 요단강 서쪽에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9와 2분의 1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12지파가 됐는데 그중에 레위 지파는 원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아론과 또 모세가 나온 그 집안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제사장 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그럼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면 11가 되죠. 그런데 땅은 12지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9와 2분의 1, 2와 2분의 1. 그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야곱의 그 식구들이 기근으로 허덕일 때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야곱 식구를 살려냅니다. 야곱 식구만 살려낸 게 아니라 애굽의 기근도 살려내고 그 근동에 있던 기근들을 다 살려낸 아주 대단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두 몫을 받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의 삼촌뻘 되는 루벤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조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이렇게 등극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를 받아서 12지파가 돼요. 레위는 분깃이 없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없는 대신에 12지파가 흩어져 있잖아요.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요단 서쪽에 9지파 반. 이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돼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데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살 성읍과 성읍 주위의 목초지를 나누어 주도록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자기가 받은 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루벤 지파의 땅이야.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돼요. 나누어 주고 그 성읍 위에 있는 목초지에서 그러니까 레위인도 목초지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소위 제사장 그룹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소위 집단 생활할 때는 그게 한 곳에만 있으면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주위에 다 있으니까 12지파가. 그런데 가나안에 정복한 다음에 흩어져 살 때는 이제 매번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에 필요했죠. 그래서 흩어져 살게 했고 그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돕도록 각 지파에서 성읍도 내어주고 목초지도 내어줬다. 그래서 레위인은 모든 지파가 필요했습니다. 다 필요해. 그래서 종교는요, 신앙은,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목사는요, 군대 전쟁터에도 제일 전방까지 가서 전쟁터에 있는 병사와 함께 손붙들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목사인 거죠. 교도소에도 목사는 필요한 겁니다. 저 섬에도 목사는 필요하고 어디든지 목사가 아니더라도 종교는, 신앙은, 종교를 돕고 시작하는 사람 어디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근데 그 중에 이 레위인들이 성읍을 12지파에서 모두 몇 개를 받았냐면 48개 성읍을, 48개면 12지파 각 지파에 몇 개씩이에요? 수학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그 중에 48개를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두 지파 반 중에 세 곳, 서쪽에 이 아홉 지파 반 중에 세 곳, 그런 모두 6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 48개 중에 6개의 성읍은 특별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것은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삼한시대의 소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도망가서 그 안에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었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데 고의로 죽인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도망오면 그 속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12지파가 광야에서 몰려 있을 때는 누가 재판하면 돼요? 모세가 재판하면 되죠. 그 모세가 다 재판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이 범죄의 크기에 따라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게 된 배경이에요. 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집 안에서도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중재해주고 재판해주고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흩어져 살아요. 12지파가 흩어져서 그 안에 흩어져 살면서 전에는 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면 됐습니다. 내가 먹는 거나 저놈이 먹는 거나 똑같은 만나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는 쟤는 아주 자꾸만 잘 살게 돼서 먹게 좋아지고, 나는 지금 게을러 터지고 뭐 하고 또 그런 데다가 병도 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 그리고 또 이게 막 서로 일하다가도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사법제도가 세워지기 이전에 고대는 다 어떻게 해요? 힘센 놈이 법이죠. 근데 그것대로 못하도록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장로라는 게 나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엘더, 나이 많다는 뜻.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그게 잘 안 되면 백부장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천부장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은 멀고 뭐는 가깝다고요? 주목은 가깝죠. 그러니까 뭐가 앞서요? 사적 제재, 사적인 처형이, 그걸 한마디로 복수죠. 내가 하나를 당하면, 그런데 보복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갚으면 내가 속이 시원해져요? 한 대 맞으면 나는 몇 대를 때려야 돼? 2대, 3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복수는 항상 상승 효과를, 그래서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것이 원한이 되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안에서 해라. 그런데 살인은요, 어떻게 돼요? 살인은 내가,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럼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아들이 가서 보복해. 내 형이 죽었어. 그럼 동생이 가서 보복을 해요. 보복이 필수예요. 지금도 아랍 문화권 중에서는 그걸 아주 보복을 해야, 복수를 해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형사법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제재, 사적인 심판, 보복은 금지되어 있어요. 정당 방위, 내가 어제 한 대 맞았어. 근데 오늘 생각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맞았는데 오늘 가서 때리면 이거는 폭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놈이 나를 때리는 것을 지금 막아. 이건 정당방위죠. 시차가 이건 보복과 정당방위 다른 거죠. 그래서 사적 제재는 금지되어 있어요. 사적인 보복은, 그래서 모든 형사는 다 나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게끔 되어 있죠. 경찰권, 검사권이 다 그런 건데,
자, 살인은 보복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의 안전망이죠. 그런데 고의로 죽이고도 와서 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무조건 와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피성에 오면 그 도피성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도피성에 들어올 때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심의를 받아요. 장로들한테 자기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너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구나, 들어와라. 들어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정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보니까 너는 부지 중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괜찮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 도피성 안에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보복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고향을 떠나서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형제 자매를 다 떠나서 와서 죽진 않고 살아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시효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시효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 제사장, 자기 그 당대의 대제사장, 지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은 종신제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시효가 끝나.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배 이야기를 하고 레위인들의 살아갈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왜 굳이 도피성 이야기를 여기에 놓으셨을까? 도피성 이야기가 왜 필요했을까? 저들의 사회와 문화와 배경 속에, 그들의 맥락 속에 그 도피성을 하나님이 두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의 분배 이야기, 레위인들의 성읍과 목초지 이야기, 도피성 이야기가 쭉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요점을 할 수 있도록 14장, 20장, 21장, 20장은 도피성 이야기고요, 21장은 레위 지파의 분배 이야기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저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분배의 목적이 안식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요.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는 겁니다. 식민지가 끝나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가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새롭게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왜? 식민지에서 독립이 된 나라 중에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획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했는데 반하여 자원도 많고 날씨도 좋고 풍부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베트남은 좀 오고 있지만 이런 나라들,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그들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이런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그런 획기적인 그런 성장과 발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장의 주 요인으로 학자들이 꼽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지 개혁입니다. 토지 분배에 있어요. 우리도 농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죠. 그래서 그걸 왕토 사상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땅. 그런데 왕이 그 조선에 있는 땅을 다 자기가 경작하고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을 주위에 있는 요 경기, 이 기자가 붙은 경은 서울이라는 뜻이고 기는 주위에 있는 땅을 얘기해요. 이거는 왕이 직접 관리합니다. 경기도는. 그러고 나머지 땅은 다 공신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신하인데 공을 많이 세운 공신이야. 그래서 땅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건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게 뭐냐면 정확히 하면 수조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땅을 받았다는 것은 공신이어서 땅을 받았다는 것은 수조권, 조세,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조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수조권을 세습을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세습해요. 아들에게. 팔 수도 있어요. 땅은 누구 거예요? 왕 거야. 그런데 수조권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소유와 비슷하죠. 내가 세습도 하고 거기서 그걸 내가 이 공신이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너 이 땅 경작하고 얼마를 내라. 수조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자, 구한말 시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거대 지주가 생겨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토지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신고를 하게 해요. 토지 대장을 일본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계속해서 땅을 이건 내 땅이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누구 땅이냐면 왕 땅이고 나는 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조권만 있는 거예요. 경작권만 있는 거예요. 그걸 대물림하고 그걸로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소유권은 없어. 일본이 와서 신고해라 라고 했더니 신고하려니까 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신고를 못해. 그리고 아니 저놈들이 왜 신고를 하라고 그래?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안 해. 글자를 몰라서 신고를 못해.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토지 조사 사업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유권이 없이 그냥 대대로 물려오는 경작권만으로도 거의 소유권과 같이 있었는데 경작권이 없으니까 신고를 못해. 이러저런 이유로 토지 정리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신고되지 않은 땅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 땅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 누구 거였어? 왕 거였어. 그러니까 그게 다 누게 돼요? 국유화가 됩니다. 나라가 대신 일본이 그것을 대신해서 누가 다 그것을 관리하냐면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동척이라고도 하는. 동척을 만들어서 일제가 이제 큰 지주가 돼서 일제가 사람들에게 너 이만큼 땅을 붙여먹고 소장료를 내라. 그러니까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뭐로 되냐면 다 소장농으로 전락을 합니다. 전에는 대대로 물려오는 경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살았는데 신고 안 해서 이건 네 땅 아니야. 나라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일제가 다 뺏어가요. 그 땅을 일본이 떠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민초들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지주가 있죠. 일본 그 정세를 잘하는 사람은 신고도 하고 그 옛날부터 이게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해서 지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을 하다가 식민지가 끝났습니다. 해방이 끝났어요.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했어요. 일본이 45년도 8월 15일 날 해서 소련 미군이 했는데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소련을 등에 업고 왔어요. 46년 3월에 굉장히 일찍이죠. 45년 8월이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땅을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어떻게? 토지개혁을 했는데 북한은 토지개혁, 우리는 농지개혁이에요. 남한은. 북한은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까지 다 했어요. 남한은 농지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북한은 김일성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지주가 가지고 있고 또 남한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미군정을 했으니까 미군이 다 그것을 넘겨받았어요. 미군 땅이 된 거야. 미군정 땅이 됐어요. 북한은 어디 땅이 됐겠어요? 지주는 그대로 있고 소련이 왔으니까 일본 땅을 소련이 갖는 거죠.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무상몰수, 사회주의 국가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면 무상몰수를 당한 지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져가세요 하고 했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무상몰수를 당한 지주들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인민재판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전쟁 전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평안도 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쪽에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별로 없으니까 지주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서쪽에 서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내려옵니다. 그게 서북 청년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몰수를 당한 사람들은 불만과 막 죽기도 하고 하면서 남하를 많이 했는데 무상분배를 해줬어요. 북한이. 무상분배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서. 그동안에는 일제치하에 막 돈 소장료에 70% 80% 뜯어갔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땅을 막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남한은 그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농지개혁을 못했어요. 미루다가 49년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지. 야, 그 땅은 무상몰수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가난한데 땅을 다 나눠줬대. 무상몰수에서 무상분배를 해줬대. 그러니까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48년도에 정부가 생겨납니다. 49년도에 남쪽에서도 이 토지 분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였어요.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농지 개혁해요. 북한은 토지 개혁, 임야까지 다 하는 거고 남쪽은 농지만 했어요. 개혁을 하는데 남한은 유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했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몰수. 그러니까 몰수라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어. 다 내놔야 돼. 그렇지만 북한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뺏어가는 거고 남한은 그래도 땅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분배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야 돼. 그게 차예요. 자, 그런데 남한의 유상몰수는요. 유상몰수는 나라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해방 막 되고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을 줬어요. 지가증권, 우리 주식증권처럼 주가증권을 줬는데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의 1.5년,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있어요. 그것의 한 배 반을 쳐준 거야. 그러니까 거의 거저로 뺏어가는 거예요. 거의 뺐다시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 값을 뭐로 줬다고요? 종이 쪼가리를 줬어요. 근데 인플레가 계속되면 이 채권은 이자를 받는데 이것은 인플레가 계속되면 이건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지는
거죠. 6.25 전쟁 이후에 약 500배 인플레가 됐대요. 이것은 거의 휴지 조각에 유상 몰수를 당한 사람은 증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폭락을 하는 거고, 유상 분배를 받은 사람, 내가 나도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싶죠. 그동안 일제 치하에서 소장농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땅이 생긴다는 거. 어떻게든지 땅을 사고 싶지. 돈이 없어. 어떻게? 그래, 그럼 너도 외상으로 살아. 나라에서 외상으로 사는 거야. 외상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5년 동안 이 생산량 중에 50%씩을 5년 동안 갚는 거예요. 땅값을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내가 참고 5년 동안 갚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장농입니다. 소장농이 아니라 내가 돈을 붙여서 땅값을 내주는 소장농이 아니라 자장농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땅이니까. 그래서 그 농지 개혁 전에 똑같은 땅, 뭐 비료라든지 농업 방법의 기술의 발전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장농이 생긴 다음에 생산량이 3배가 뛰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장농일 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데 자장농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 몰수를 당한 사람들은 그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 되는데, 유상 분배를 받은 사람은 자장농이 된 거예요. 자장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되어서, 아니 저 북한을 봐라, 무상으로 받았는데 불만이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유상분배는 49년도에 법이 통과돼서, 재헌의회가 이제 48년도에 생기니까 49년 3월에 통과돼서 이게 실제로 시행은 50년 3월에 돼요. 50. 그 땅을 자장농이 막 시작한 거야. 그런데 6월 달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 전쟁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서울을 점령했는데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갔으면 낙동강 정선에 형성하지도 못하고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시간도 벌지 못하고 막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게 6.25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3일을 쉽니다. 3일을 기다려요. 내려가지 않고. 왜 3일을 기다렸을까? 그때 북한의 제2인자가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헌영이 남노당의 당수로 있다가 올라간 사람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이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하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면 남쪽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금세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김일성을 부추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근데 남조선 사람들이 안 일어나. 오히려 내 땅을 지키겠다고,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났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자장농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지만, 유상몰수를 당한 사람들은 그 종이 쪼가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유상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자장농이 생겨가지고 그게 북한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전쟁이 끝난 1954년도에 2차 농지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집산화해요. 54년도에. 그 집산화는 국유화합니다. 다 집단 농장화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게 생산하고 그러면 훨씬 좋으니까 이게 다 집단 농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같이 일해서 같이 먹으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생산 저기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남한은 개인의 열심, 자장농이 생겼으니까 그것이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힘이 돼요. 뿐만 아니라 유상 분배를 받아서 종이 쪼가리가 됐는데, 원래 의도는 그 채권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농사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아직도 헌법 121조에 경자 유전의 원칙은 아직도 헌법에 살아 있어요. 헌법 121조에 농지는 국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키며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소작은 금지한다. 내가 땅을 빌려주고 소작을 받는 것은 헌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했는데 아들놈은 서울 가서 살아요. 이 땅을 내가 주고 이 땅을 아들한테 물려줬어. 아들이 내려와서 경자 유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유상 몰수에서 생겨난 어떤 것이 산업 자본으로 내가 땅을 사서 소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써야 돼요. 근데 종이쪼가리가 돼서 산업 자본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산업 노동자가 되는 거죠. 유상 분배를 해줬어요. 유상 몰수를 했어요. 몰수를 했는데 북한은 46년도, 우리는 49년도, 실제는 50년도에 시행이 돼요. 질질 끌었죠. 세월이 많이 지나 사람들이 언젠가는 토지개혁, 농지개혁이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지주들이 내가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뺏길 텐데 어떻게 해요? 땅을 다 차명으로 돌려놓습니다. 야, 우리 머슴 살던 너 와서 이거 네 땅으로 이름 바꿔놔라. 다 빼돌려. 그리고 나라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려면 교육에 치중해야 된다. 유상몰수에 이 빈틈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학교를 하겠다는 사람, 학교를 하는 사람들은 몰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학교를 짓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는 나라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민간인들 사학이 좀 해라. 그래서 학교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땅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겠다 그러면 몰수, 유상몰수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1.5배인데 사학은 학교는 2배를 줘서 3배를 줬어요. 학교 땅은, 학교와 관련된 땅은. 그런데 유상 증권을 받은 증권은 종이쪼가리 됐죠.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물은 인플레 때 현물이 좋은 거잖아요. 학교가 가지고 있던 것은 6.25 전쟁 끝나고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사학 재단이 나는 거죠. 이런저런 것이.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몰락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박정희 때 산업을 일으킬 때 산업의 일꾼으로 자원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땅 많이 갖고 지주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살지 굳이 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산업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 여하간 분배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승만의 농지 개혁은 이것은 반푼어치밖에 안 되는 어설픈 농지 개혁이었다. 여러 빈틈도 있고 온갖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농지 개혁이다.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상 몰수, 유상 분배가 오히려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한 북한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었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성공한 대만, 일본, 한국 이 세 곳이 아주 획기적인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지주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농지 개혁을 하지 못했던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은 그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그런 나라. 아프리카 이 남미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가지고 볼리비아, 남미 브라질 옆에 있는 나라로 대농지를 경영하러 갔다고 그래요. 자기 그때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거기도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가서 보니까 지주 그룹과 소작인 그룹이 딱 있어요. 근데 지주 자식들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소작인들의 자녀들도 공부를 안 해요. 왜? 지주들은 내가 공부 안 해도 나중에 지주가 돼서 다 사는 거예요. 소작인들은 아무리 내가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 그런데 우리는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6.25라고 하는 게 아주 미묘한데 6.25가 다 섞어놨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기회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배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분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제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근거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방법은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땅도 이게 좋은 땅, 어느 땅을 가질 것이냐. 힘센 놈이라고 좋은 땅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는 것도 부정선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14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물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죠. 그렇지만 삼권이 살아 견제하는 것처럼 엘리야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이 제비를 같이 뽑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신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분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분배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예, 안식이에요. 설교 제목에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인데 히브리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줬다는 얘기,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른 날, 어떤 날? 안식의 날을,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줬는데 왜 또 얘기하겠어요? 주지 않았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12지파가 다 가족대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남아있어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직 남아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자,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창세기에도 안식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제7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은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안식은 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여호수아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정복을 해서 힘으로 이룬 안식입니다. 마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처럼 로마의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된 평화가 아닌 거죠. 주는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인간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서 과연 역사는 발전하는가? 역사는 진보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제도도 바꾸고 우리 개인적인 희생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도 미국도 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저 나라도, 그 나라 어떤 나라도, 카나다가 뭐 천당 밑에 있는 나라라고 아무리 저기 해도 그 어떤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도 있지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3절이에요. 5절에 가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가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 물론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해져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우리가 열심히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우리 주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가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의 큰 주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순종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들어갈 안식에 힘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순종할 것을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긴 설교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근로자의 소득과 자본가들의 소득의 불평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그것이 사회의 정의를 해칠 것입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분배의 정의가,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에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품에 거하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으며 정복과 분배의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력과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 희생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많이 거두고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말발굽의 힘줄을 끊어버리듯 내 소유를 함께 나누고 레위인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분배 가운데도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을 꿈꾸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안식과 평화가 무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